샬롬,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침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말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함께 성경 일독 여행을 또 성경 묵상을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시간의 먼지를 뚫고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는 솔로몬의 시대, 그 솔로몬 시대에서 특별히 영광이 절정으로 달했던 순간에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환호 속에 하나님의 집, 성전이 봉헌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그곳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에 머물렀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가 완성된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이 영광의 정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에 더 큰 성공입니까? 더 넓은 영토를 취하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화려한 영광일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저울이 무엇을 달고 있는지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제시한 기준을 4절 말씀을 통해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아멘.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라는 기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지만 다윗,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그도 우리와 같이 넘어지고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려는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요구하십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이것은 종교적인 외적인 행위나 눈에 보이는 업적 이전에 보이지 않는 중심, 즉 마음의 진실함과 하나님 앞에 정직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업적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십니다. 또한 마음의 중심, 그 진실함은 삶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진실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 실천, 순종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5절에 약속하십니다.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러나 이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신실하심이 우리 인간들 편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기 원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관계입니까? 진실한 마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있는 관계,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치 않는 깊은 관계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것을 요청하실까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저울은 그 마음의 중심보다 상황과 환경, 결과, 업적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준과 저울이 다른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은 무엇으로 성공을 측정합니까? 업적, 권력, 부, 명예입니다. 사실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이후에 열왕기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강력한 왕조를 세웠고 수도 사마리아를 건설했고 주변에 영향력을 떨쳤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대단히 성공한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세상의 저울은 외적인 성공을 달아놓지만, 업적을 기리지만, 하나님의 저울은 우리 마음의 중심과 하나님께 대한 신실하심을 달아둡니다. 오므리는 정치적으로 성공했을지 모르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악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돕는 거룩한 구심점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위대한 업적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온전함과 순종을, 진실하심을 요구하신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과 맺는 관계의 질이 훨씬 더 중요함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수천 년 전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리고 진실되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기준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 재능, 재물을,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저울은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공동체의 성공은 무엇으로 측정해야 합니까? 건물의 크기나 교인 수, 재정의 규모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공동체인지, 우리가 진실하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세상 속에서 얼마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지, 이것들이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 위대한 약속과 엄중한 경고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노년에는 이 기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고 이스라엘은 결국 분열하여 성전마저 무너지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인간의 결심과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온전히 이룰 수 없음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절망이 있죠. 그러나 이러한 절망의 자리에서 복음의 영광스러운 빛이 비칩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그 온전함과 바름과 순종함, 그 진실을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온전히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새롭게 하셔서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기준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저울 앞에 서 있습니까? 세상의 헛된 영광을 다는 저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진실함을 달아보는 하나님의 영원한 저울입니까?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 돌이키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자유와 능력을 얻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아도 부족함 없는 진실한 믿음의 공동체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치사 주님의 기준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마음의 온전함과 순종임을 다시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과 의를 주신 은혜를 더욱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따르며 주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 저희를 도우사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저희 마음과 삶이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7장에서 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